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어서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선물 다 받아 가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정혜진 권사님한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받아 가시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간식 받으셨죠? 오란다. 너무 맛있지 않던가요?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랑 같이 밤 늦게까지 실제로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포장도 직접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사실은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교사라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맛있게 우리가 잘 먹었지요. 오늘은 이제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또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효도관광 날이긴 한데 달력에 보시면 부부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기념일을 정하였는데, 우리도 역시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만 또 가정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 5월달은 우리 가족들끼리 또 행복을 나누는, 또 그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참고한 사전이 있어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올해만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승의 날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스승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이라는 것은 결국 교사의 권리와 권한, 그리고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면서 또 존중하는 그런 날이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100년의 계획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잘 세워지면 그 사회는 미래가 굉장히 밝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의 미래도요, 바로 교사들에 의하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공교육 가운데서는 이 교권이 많이 좀 약화되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나라의 교권도 잘 회복되고, 또 교회 학교 안에 교사들의 또 그런 권위도 또 존중해주는 그런 한 날로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일 학교라고 하지요. 교회 안에는 교회 학교라고도 하고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주일 학교라고도 하는데, 우리 동산교회에도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교장이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인 저가 교장이고요. 그럼 교감 선생님은 누군지 아세요? 교감은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최홍기 장로님이 교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부장으로서는 김형우 시무집사님이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유치부에는 오늘 새로 오신 정혜진 전도사님을 교육자로 부장과 부감 합쳐서 교사 7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에는 이윤 전도사님이 교육자로 섬기며 교사 8분, 부장단을 합쳐서 교사 8분이 섬기고, 중고등부는 양근모 목사님을 교육자로 하여 부장단을 포함하여 교사 7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김태용 목사님을 교육자로 하여 부장단 2분이 섬기고 있고요. 장년부는 저와 또 우리 부장단 2분께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부흥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된 스승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스승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스승. 근데 제가 이제 이 스승의 뜻이 뭘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아니고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으로 우리의 순수한 말인데 이걸 한자로 바꾸면 사가 되죠. 스승 사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 때 스승은 순우리말 가르치는 선생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좋은 스승의 샘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시지만 바로 또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린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인데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조금 더 특심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을 있지 않아요. 근데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정성을 또 쏟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배경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고 이 사역 후반부에 소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고요. 그 소동 때문에 또 소동이 잠잠해지고 나서 사역지를 이동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에베소의 제자들입니다.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터키 동부죠. 그러나 터키 서부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쪽이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베소를 떠날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난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왜 나왔냐 하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아시아 지역에 와서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승의 말이죠. 스승이 이제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양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항소를 하여 이제 오해를 받아서 억울했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로마로 이동하게 되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 스승되는 에베소 교회의 스승되는 바울의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는데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 하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스승의 날은 스승을 격려하는 날이에요. 근데 스승을 최대로 가장 격려할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스승이 원하는 마음대로
그 마음을 읽고 그 수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들려오는 소문,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있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 혹은 교회 안에서 스승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배움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스승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그죠, 막 이렇게 잘 가고 막 그런 걸 원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에서 잘 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예, 물론 건강하시고 또 뭐 사업도 잘 되시고 뭐 잘 되시고 하면 기쁘죠. 기쁜데, 근데 제일 큰 기쁨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일독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성경 일독 이게 표를 비교했는데, 올해 지금 35독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20독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10독 정도 더 많이 한 10분 정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이런 거로 굉장히 기뻐요. 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고요.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들은 여기 앉아 있죠. 유초등부나 뭐 나머지 교사들은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의 가장 큰 기쁨도 뭐냐 하면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의 신앙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막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성경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안 하던 기도도 막 한다 그러고, 그러면 교사는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수고의 열매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산교회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르쳐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스승들에게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야 뭐 온 지 한 5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의 스승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기도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한 가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역 모임에서나 우리 기도 나눔합시다, 한 가지씩만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인데 자세히 듣고 보면 한 3-4가지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기도는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 기도 안에 3가지의 기도로 나누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이 핵심 주제예요. 핵심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스승들의 가장 큰 마음이 뭐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똑같은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여서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교회는 또 교사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 때는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성경의 내용을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성경을 믿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이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이걸 이제 조명이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에베소서 문맥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18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19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막에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세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지요. 그리고 또한 흠이 없도록,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죠. 대적죄, 그러니까 혹은 역적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역적죄를 지었죠. 근데 그 역적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흠이 많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것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인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이게 형벌 대속이라고 하는데, 형벌 대속은 지금도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내어주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낼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사람의 형벌을 대속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여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해지도록,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걸 좀 알아가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이 스승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18절 뒤쪽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이것을 풀이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뭐냐? 우리 표현으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상속물입니다. 상속물. 그러면 이 상속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보통 우리 개념 속에는 상속 그러면 돌아가시고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에서 상속이 아니고, 상속이라는 의미 속에는 공짜로 준다, 내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속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표현이 없으니까 상속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상속물의 특징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딸들에게 주어지지만 2000년 전에는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유교권 아래 있을 때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졌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상속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때요?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갱신이 되어지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서 영원한 지극한 복락을 누리며 기뻐하게 되는데, 그 축복을 이 기업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이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 미래의 그 축복과 행복의 풍성한 축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누려지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천국의 복을 누릴지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복, 아주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게 기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억지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예,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오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또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해요. 왜요? 기쁘니까. 예, 그리고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 막 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축복의 아주 찔끔. 예, 이 찔끔 맛보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 있지? 그 기쁨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은 아주 조금,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상속물의 아주 조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재밌어요. 기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가족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약간 기적과 좀 연결시켜요. 그래서 홍해를 가른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 천사를 보내고 이런 걸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그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하죠. 원어에 보면 20절 앞부분에 관계대명사를 습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뭐냐 하면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라는 것을 20절부터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셔서 그냥 쉬시고, 이제 십자가 졌으니까 나 이제 쉴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하여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2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로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통치 방식이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림.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그 발 밑에는 세상,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또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여러분, 이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보면, 지금도 봐도 그렇지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지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과 흠없는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또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아주 당당하게 보십시오. 거울 딱 보시면서 우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삶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공동체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물 앞에 갈로를 열고 그 다음에 이 하시는 이에 갈로를 닫으면 문장이 씌워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공동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 사랑과 인내와 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스승은 1차적인 스승은 근본적인 스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스승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십자가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스승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가 이 기도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저를 가르쳐왔던 모든 우리의 스승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기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또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우리 또 교사들 존중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성도 안에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회 학교 안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위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큰 사명 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위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